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거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는 그 살인 사건들 있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끔찍한 일.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 뒤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는 원인. 물론 요새는 원체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참 많죠. 어찌됐든 그 원인을 보면 결과가 보여요. 결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세아 역시 북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땀나는 거 보고 또 우리 스윗한 크리스 형제가 이렇게 휴지를 줬어요. 감사해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원인이 뭔가 말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진단하냐 보니까 호세아 4장 1절 보세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 마음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죄를 그렇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심판 대상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들으래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또 누구예요?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심판받게 될 그룹들이 열거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뽑아서 만든 족보 없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이 반드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되는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족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들인 왕족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실제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저기서 말하고 있는 미스바 그리고 다볼은 뭘까요? 이게 실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명이에요. 근데 보니까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서 사용된 올무하고 그물은 산에서 새를 잡는 이 사냥 도구들이죠. 새를 잡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사냥 도구가 왜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지역에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도대체 어떤 성경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스바와 다볼이 어떤 장소였는가 말이죠. 먼저 이 미스바를 살펴보면 창세기 31장에 가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야곱과 라반, 자기에게 수차례 속임을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원하는 정말 나이를 주지 않고 계속 20년이나 부려먹었던 삼촌, 그와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이 미스바였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장소가 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 미스바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시다 라고 부흥의 장소가 있었던 곳이 이 미스바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신들, 특별히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등지다 보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있을 때 그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나가가지고 무슨 짓 했죠? 뭐 성전 안에서도 온갖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도구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긴다. 마치 이것과 똑같죠. 이 십자가를 가지고만 나가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데 이 십자가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도 빼앗기잖아요. 블레셋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그것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 역사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거예요. 그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그 소식을 듣고 저들을 당장 가서 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모였다가 적군이 막 향해 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엄청난 큰 우레, 이 번개가 확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리치더니 블레셋의 군대가 어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중간에다가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기념을 해요. 그 돌을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해서 그 돌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에벤에셀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미스바였어요. 그럼 이 다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다볼은 어디였는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이 서남쪽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인데요. 다볼이 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그의 장군으로 용맹하게 활약했던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전쟁을 치른 장소가 여기 드볼산이었습니다. 드볼. 그래서 사사기 4장에 가보면
이 가나안 민족 중에서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의 장관이라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가 자꾸 꼬아서 내려가니까 헷갈리시나요? 야빈 왕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힘들 때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바락에게 시켜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싸워서 이긴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다볼 산이었어요.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미스바라는 곳, 그리고 다볼이라는 장소는요,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부흥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장소는 더 이상 그런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왜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실제적인 지도자가 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장소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폐역한 곳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폐역한 곳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긴다는 그 명목으로 성적인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다시피 실제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 사제들과 잠자리를 갖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처럼 전락해버렸어요. 종교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게 간음이라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자꾸 이렇게 가둬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 짓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죄 짓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단지 신을 섬길 뿐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 정당화를 시켰던 거죠. 동시에 여호와 신앙도 같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렇게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우상신 섬기면서 간음을, 온갖 행위들을 일삼으면서 온갖 산이라는 산, 그늘 아래 뭐 좋은 곳, 그늘진 곳, 그런 곳을 다 우상신 섬기는 곳, 음행한 일을 일삼는 장소로 다 바꿔놓고서 여호와 섬김답시고 양떼와 소떼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거 안 받으시죠.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들 볼 때는 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면서도 이런 우상을 섬길 수 있지? 그러시나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아니 우리 더 심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사라져요. 죄책감.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절대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주시라 라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절대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자꾸 어떤 양심 가운데 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막 사로잡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공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있죠. 식욕, 탐욕, 성욕. 사탄은 이거를 아주 잘 이용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 섬기는 행위들 치고 성적인 것이 빠진 게 없어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우상 섬기는 데 같이 들어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단들도 잘 보세요. 이상한 교주들 꼭 성적인 거랑 연관지어요. 자기가 마치 다시 온 메시아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요. 처녀들이 자기와 잠자리를 가져야 정결한 여인이 될 수 있다라는 피가름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단이 그래요. 성적인 거랑 꼭 그렇게 관련돼요. 사탄이 그래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자극하고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사탄이 그들의 눈을 얼마나 멀게 하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 죽이는 우상으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략을 가만히 보면 꼭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지럽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꼭 어지럽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이 성적인 타락을 꼭 사용합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성적으로 유혹받을 때 정말 이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는 자꾸 스스로 지켜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악인의 자리에 가지도 말라,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그 안에 자꾸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이, 폐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레위기 18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성적인 간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먼저는 쭉 계속해서 근친상간을 비롯한 간음 행위를 금지하셨어요. 뭐 부모, 어머니, 아버지, 뭐 고모, 뭐 누구 가족 근친상간을, 근친상간이라는 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그 간음, 영적인 행위를 경고하셨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반드시 죽인다고 했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보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몰렉이 우상신 이름이거든요.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이상해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금지를 하시다가 이게 21절 이 마지막 하단에 딱 껴있는 거예요. 몰렉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 주지 말라. 이게 성적인 경고를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레위기 18장 21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지금 이 성경이요, 일단 1차적인 독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남자. 그러니까 남자에게,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중심이 남자로 진행이 되었었으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면 안 된다. 동성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23절 보세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수간, 동물과 성관계 맺는 거.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계속 보세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신 이유가 이들이 이런 행악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여기를 심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요 중에 가장,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작은 민족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가나안을 칠 뿐이지 경고하셨어요. 너희도 똑같은 짓 하면 너희들도 망할 거야.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가증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서 행해졌던 이런 온갖 성적인 음행, 이런 패역함들이 지금은 어떤가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성연애, 이런 동물과 이런 성적인 음행하는 것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인간은 언제나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은 교회지. 그래, 교회만 가, 예배 드려. 딱 나가자마자 자, 이제 가자, 나의 세상으로. 사탄이 그럴지 몰라요. 사탄이 하는 그 작전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요, 교회도 다니게 다 허락하고 하는데 한 가지는 꼭 남겨둬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 요거 하나만큼은 우리 가운데 꽉 심어 놓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되고 헌금 내게 되고 다 허락하는데 이 쾌락의 마음만을 그대로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명목상 크리스천입니다. 영어로는 Sunday Christian. Sunday Christian이 썬데이만 교회 간다고 해서 Sunday Christian이 아니라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데 그냥 주일날만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이 안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Sunday Christian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탄의 쓰임을 받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목회자, 영적인 아버지로 또 목회자 선배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앞선 3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권면을 다 했어요. 그런 이후에 바로 이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경계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들은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잘 검증을 거쳐서 정말 칭찬받는 자여야 되고, 가족관계도 그 안에서도 다 명확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잘 그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얘기를 한 이후에 바로 이런 거짓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자체가 위협적이기보다는 그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된, 화인이 뭔지 아시죠? 지지는 거예요. 양심에다가 인두를 지지듯이. 그러니까 여기 불로 확 지지니까 여기가 감각이 마비가 돼버리죠. 찔러도 때려도 아프지 않는, 그렇게 만든 사탄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탄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실 수 있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가 뭔가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아이, 그게 사생아죠. 인정되지 않는 아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간음으로 얻은 사생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생아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매월 하나님께 감사하며 월삭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매월. 월삭이 매월마다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생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흑암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자꾸 그런 행위를 일삼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못 가죠.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 행위가. 이는 왜 그렇게 됐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것.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가장 기호, 즐겨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호, 음란이죠. 음란. 실제적인 음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음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하면서 세상의 쾌락도 함께 가져가는 것, 나의 탐욕과 나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물질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지, 둘 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업하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볼 때 10명 중에 7명은 사업 잘 되면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도 못 나가요.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복인가요?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 꼭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되고, 이런 은혜의 자리 자꾸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자꾸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뭔지 자꾸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결코 나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점검해주고, 형제님, 자매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떨까요? 은혜의 자리로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간음,
음란이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그게 우리 속에 있으신가요?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은 결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은 신앙생활은 결국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와 우리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미스바의 올무와 다볼의 그물처럼 영광의 자리가 자꾸 이런 사망의 장소, 심판의 장소, 멸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꼭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내 속에 자꾸 뭔가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자꾸 주님께 나아가시자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주님이 다 싹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깃들어 있는 미스바와 다볼의 장소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